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가고 7월 첫날이 어제, 그래서 월삭,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7월 첫 주 예배를 맞이하여서 벌써 우리가 하반기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반기 정말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많은 은혜의 헌신으로, 은혜의 봉사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이 든든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로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보리를 거두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의 첫 농사를 소출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 크게 우리에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전반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세 가지 절기를 왜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열방으로 증거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50일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수장절, 그래서 알곡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유월절, 하나님을 만나는 오순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수장절.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예표적 절기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부활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 날,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령 강림 절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 임마누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그래서 유월, 한문으로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자, 그리고 그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는 오순절은 신비에 새긴 말씀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비,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올 때 말씀이 말씀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레마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순절의 두 번째 절기적 의미를 본다면 절기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농사 짓는 때를 가르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던 때를 오순절이라 명명하여 지켰습니다. 보통 6월절은 보리 농사로 겨울 농사를 마감하고 오순절은 그 해의 첫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보는 때. 자, 이 두 절기 사이가 50일이다. 그래서 7주가 7번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77절이라고 한다. 7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 오순. 50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린다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의 절기, 즉 첫 열매를 드리는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첫 열매의 고백, 11조의 고백. 이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냐 아니냐를 구차하게 따져서 11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정신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 11절을 바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다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 50일이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첫 열매로 거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첫 열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열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시대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히라버 듀나미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그 폭발력이 엄청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율법적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외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여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인의 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도식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임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이었죠. 믿음의 기다림.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기다림, 확증된 기다림은
또 다른 사랑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셔요. 결혼을 앞둔 분. 또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미 신랑 신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기다림이 행복해요. 기다림이 소망이에요.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확증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 백마탄 왕자가 언제 오시려나 막연한 기다림은 좌절을 가져다 오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시련이 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공의회 의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는 또 상하고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매 주일의 삶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 그런 갈증,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나오는 걸음이 그렇게 기대 섞인 걸음이고, 그래서 멀리 성전이 보이면 가슴이 벅차고, 성전 앞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 벌써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주악에 착 맞춰서 찬양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어요. 왜? 거짓된 세속의 물로 가득 채워져서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조약이 쫙 올려도 성구 말씀을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해도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왜? 갈급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으면 그 물이 그렇게 단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포카리 스웨이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칠성사이다가 아니고 아유가 선전하는 소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성령이 시원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그 성령 강림하신 성령이 모인 성도들 각 사람을 초소를 삼아서 내주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 바로 최초의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적과 꿀이 임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서로를 통해 섬김을 받는, 성찬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흠뻑 젖으면서 온 성전을 걸레질을 하는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어저께 강정희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아직 퇴원을 못 하시니까 양경숙 권사님이 대신 오셔서 강정희 안수집사님이 하던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어저께는 사교구 성도들이 와서 부침개 전도를 이 무거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바나를 틀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찬 준비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부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부요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부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부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서로를 섬기는 거야. 다 서로를 막 이렇게 그냥 탐욕의 배가에 가두는, 사해바다처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가 탐욕의 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을 세상에 주는
사랑을 주고 배려를 주고 섬김을 주는 그런 성령의 섬김. 자,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첫 열매가, 초대교회 첫 열매가 나오는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에 구별하여 따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 교회 운동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히 구원 얻는 수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수장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마지막 추수 수장절이 되면 알곡들은 모아서 천국으로, 쭉정이들은 지옥불에서 태움을 받는 영원 구원의 수학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려보니까 목회자가 한 가족을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일 가족 초청 예배가 되어져서 한 가정씩 초청을 해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목양실에서 목회자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식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